이렇게 대답하라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보거나 어디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 가보시면 예수님 얼굴이라고 해서 나온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종교화가 워너 셀먼이 그린 그림인데 1940년에 저는 이 그림을 아마 제일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수님 교회 와서 예수님 얼굴로 그려진 것 중에 예수님 하면 이렇게 항상 올백으로 머리를 넘기시고 곱슬머리가 약간 있고 수염도 나고 참 멋있게 생기신 분 같아요. 6세기 이집트 시나이 산에 있는 성 가타리나 수도원의 벽화에도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전 예수님 얼굴 그릴 때는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었답니다. 일단 코가 길어야 돼요. 코를 길게 그린대요. 말코처럼. 그게 뭔가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얼굴로 그리는 게. 그래서 그 중세 이전의 그림들 보면 예수님 코가 다 이렇게 짙고 길게 그려져 있어요. 얼굴이 길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보통 사람 같은 얼굴로 약간 변화되기만 했지만 그래도 잘생긴 얼굴로 나오죠. 사람들이 이런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라고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예수님 얼굴을 찾기도 했는데 보시면 옆에 있는 그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토리노에서 예수님 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촬영이 됐는데 사실 그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 1600년 경에 옷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님 입었던 옷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얼굴 모양도 글쎄요. 옆에 있는 그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얼굴은 오히려 베드로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얼굴인데 2001년에 영국 BBC 방송국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AD 1세기경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 두개골을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얼굴이라기보다 그 당시 유대인 얼굴이 이랬을 것이다. 피부도 약간 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이 아니거든요. 키도 그렇게 안 컸을 거예요. 당시 키가 남성 키가 한 150 정도, 155 이 정도여서 웬만한 여성들보다 키가 작은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많이 믿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가? 혹은 성인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꼭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신이면 어떻게 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냐? 또 신이라면 고통을 느꼈는가? 또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하면서 본인은 왜 죽었는가? 또 현대 와서는 예수님을 백인인지 흑인인지 그래서 흑인 신학이 있는데 흑인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흑인이에요. 여성 신학에서는 때로는 예수님이 여성이 되기도 해요. 하여튼 약한 자의 모습이다. 이런 주장들을 막 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민중 신학 같은 영향을 받은 그림들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갓 쓰고 있는 예수님 이렇게 그죠? 예수님 따르는 연인들이 전부 이렇게 한복 입고 그죠? 예수님은 갓 쓰고 이렇게 있고 그런 동양화 그림으로다가 예수님을 표현도 하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고 그냥 좀 상상을 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보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실존성 부분인데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수는 신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과 아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영웅들은 주로 태어날 때 탄생 설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나요? 아래서 태어나고, 그죠? 뭐 왕건은 태어날 때 뭐 하여튼 하늘에서 뭐, 그죠? 뭐 용이 떨어지는 꿈을 꿨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비슷한 거다 이게. 동정녀 탄생 설화도 다 그런 거 영향을 받은 거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항상 불우하고 힘든 환경에서 영웅이 자라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크게 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냥 인간이 만든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 예수님을 못 믿는 건 둘째치고 성경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사람이 다 지어낸 거다. 전설의 고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어떤 학자는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어느 영웅이 이렇게 이런 식의 패배로 끝나는 영웅이 있는가? 자기가 죽어서, 그죠? 희생하고 능력이 있는데 아무것도 발휘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 스스로 죽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한 다음에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처럼 살으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다시 오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허무한 신화가 어딨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야말로 인간이 상상하는 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먼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사본이죠. 성경 사본이 AD 100년에서 150년경에 있어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그때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구약 사본들은 훨씬 오래되는데 신약 사본들 얘기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공자에 대한 전기도 공자가 죽은 뒤 한 400년이 지나서 나왔어요. 석가모니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구전으로 한참 지나가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분이 돌아가신 지 70년도 안 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은 잘 믿으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기록이 남아있는 걸 믿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학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외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썼습니다. 물론 이 문헌들이 이제 발견된 거는 꽤 뒤의 일이긴 하지만 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문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래전에 써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문헌이에요. 또 2세기경의 유대 랍비들의 자료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이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오래된 기록으로는 AD 73년경에 사마리아인 마라 바릅 사라피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록에서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정치가 서간문에 편지에죠. 편지에도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뭐 이런 또 여러 사람의 글들에 예수님에 대한 처형, 그러니까 유대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돌아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내용들이 여러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신 것을 예수님의 역사성을 신화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공부 안 한 사람 같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적어도 이렇게, 비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그죠? 예, 비신앙인들, 역사가들조차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건 다 인정해요.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누가 질문을 하거든, 그거 다 신화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건 아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죠? 예. 뭐 우리나라 단군설화 뭐 이런 얘기하는데 단군설화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기 2333년 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따지나 4330년인가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년이 뭐예요? 거의 2500년이 지난 뒤에 삼국유사인가 거기에 글이 나와요. 2000년인가 3000년이 가까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설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금방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비역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문제에서 제일 말이 많은 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련된 거죠.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두 파가 있는데 하나는 과학적인 이유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과학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냥 여자를 의미하는 거지 결혼을 안 한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 막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부풀려지고, 그죠? 조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죠. 유일신 신앙이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혀 이 하나님 외에 누구를 신이다 하는 거를 절대 인정을 안 하고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 불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한 번도 논쟁이 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주를 붙이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위치로 이렇게 끌어올려드리자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교회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변화돼 갔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변했다. 이거를 우리가 자료 같은 게 나와 있을 텐데 아니에요. 교회 역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 안에서 보면 이 이제 성경을 쓴 저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예수님 사후에 100년 전에 다 썼지 않습니까? 아니 100년 전이 아니라 거의 70년 안에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AD 100년이 되기 전에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다 써졌으니까요. 그 써진 성경들 안에 다 뭐라고 나와요?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들을 보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본체 그 어떤 형상 이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교회가 처음부터 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더 놀라운 건 이게 디도서 2장 3절인데 이 2장 3절에 편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초대교회 편지들 보면 아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다 글들이 들어있었고 이것에 대한 반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변형하고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럼 안 믿으려면 뭐 모든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러나 사본이 남아 있고 기록 역사들이 다 증명하는 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보다 더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말이 됐던 건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아니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다 그러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는 뭐 요셉의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 어떤 인간의 대표성을 갖는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예. 더욱이 또 누가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으로 갑자기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닌 거죠. 예. 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겪어서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감정을 동일하게 겪으시고 배고프고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이라면서 막 화가 나시고 막 괴로워하시고 아프시고 막 그죠 슬퍼하시고 그 인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했다는 거에 사실 되게 놀랍다는 거예요. 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한쪽에는 감정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걸 두 개를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잘 이해가 돼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삼위일체 교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구원자 되심에 대한 이 말씀들은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믿어.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게 바로 성령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그러는데 뭐 설명은 조금 해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신비예요, 신비. 저도 아무리 생각해서 우리가 뭐가 대단하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이렇게 좋지 못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무슨 그 관람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강의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학교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땐 사실 여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저는 이런 분들을 봐요. 이렇게 좀 인생을 좀 험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그 초기 목회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신은 죄에서 회개한 다음에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신자들이 뭐예요?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예. 하나님도 사실 그렇게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좋은 말을 하던 어떤 2000년 전에 어떤 젊은 남자 얘기를 들으러 온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러 온 건지 분명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실 건지 나는 교회가 그냥 쭉 나가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가니까 좋고 낮에 할 일도 없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정해야죠. 교회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하고 이런 걸 거부하는 자들을 다 거짓 선지자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인성에 대한 여러 성경의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분명히 사람의 핏줄 가운데 오셨다는 걸 얘기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요. 그리고 흉내를 내면서 두 가지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지 않다. 자기가 이제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지금 이제 요한 2서, 요한 1, 2, 3서가 써졌을 시점이 성경 그 기록 시점에서 거의 후반부인데 이때쯤부터 이미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생전에 본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교회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있긴 있었는데 영혼이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환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거 다 그런 얘기를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와서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면 예수님의 실존성을 부정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사상은 좋아. 우린 그걸 믿으면 돼.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사랑하라고 하는 거, 교회가 뭐 그죠? 남을 돕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이거 참 좋은 얘기다.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예수님이 사람이냐 인간 하나님이냐 뭐 이런 거 막 성경에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건 그냥 뭐 안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 과학적으로 증명도 못 하고 알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건 다 팽개치고 뭐만 믿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렇게 사랑, 가치, 밸류들만 믿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판 적그리스도이자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그냥 공자도 그런 얘기하고 부처도 그런 얘기하고 뭐 그죠? 소크라테스도 이런 얘기 했으니 그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 다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 그 가치가 중요한 거지. 예수가 인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로다가 막 따지고 그렇게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끌어내리고 인간적인 그런 개념만, 그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만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심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컨셉들 있죠. 사랑이나 인내나 온유나 자비나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고난과 막 고통스러워하시고 피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묻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가? 그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냐면 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도 그래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동등된 능력과 권세와 모든 걸 가지고 계시다. 그죠? 서로 어떤 것 하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 분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강강술래 하듯이 세 분이 손을 잡고 계시는 거야? 아니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뭐 어디서 이상한 모형 같은 거 막 그려와 가지고 그잖아요. 막 물에 뭐 분자 구조를 보면 뭐 이런 걸 보면 막 이런데 다 나와 있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물질 같은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다. 우상숭배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성경을 이해할 때 가끔씩 세상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서 비유를 해서 설명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손이 있고 팔이 있고 이런 분이 아닌데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셨다. 그의 콧김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하나님의 콧이 얼마나 셌을까? 뭐 이런 거는 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막 쓰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삼위일체를 막 도식화하면서 막 온갖 것 갖다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러면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막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양자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선지자였는데 워낙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려고 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 너 인간 예수를 내가 너를 격상시켜 줄게. 내가 약간 천사보다 높은 자리로 이렇게 끌어올려 줄게. 승진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승진해서 좋은 자리로 올라가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사람인데 세례 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뭐 성령이 오셔서 변화가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온갖 얘기들을 하지만 이건 양자론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 아니고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양자됐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이 맞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인데 눈에 보인 거다. 천사가 눈에 보인 것처럼 영인데 이렇게 우리 눈에 드러나신 것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배경에 뭐가 있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의 사자,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천사와 같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죠?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들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강하게 질책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못에 찔릴 수가 있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허공에다 찔렀는데 진짜인 것처럼 찔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희대의 사기가 되는 거죠. 죽은 척 하신 분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자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단이 옛날부터 있었고, 요거보다 조금 더 그래? 그럼 좀 이상해?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렇게 어떤 인간을 딱 골라서 그 안에 딱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딱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뭔가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들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다 잘못된 생각이다. 대부분 다 영지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사실 요즘도 남아 있어요. 세 번째는 요즘도 남아 있고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중국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는 게 변검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뭐 가면을 쓰고 있는데 쨍쨍쨍쨍 하면서 손으로다가 착 하면은 가면이 싹싹 바뀌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나중에 유튜브 가서 변검술 이렇게 쳐보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얼굴에 가면을 바꾸더라고요. 그 아이디어예요. 옛날에 그 그리스 시대에 연극을 하는데 연극을 할 때 사람들 그 배우들은 항상 가면을 썼어요.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극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을 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가 또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활동하신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시대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신 것뿐이다. 이 생각이 제가 중학교 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이게는 이단이라는 거 이런 거를 그 양태론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래요. 모양을 자꾸 바꾸는 때가 되면 바꾸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예수님이 개구리도 아니고 어렸을 때는 올챙이였다가 나중에 그죠? 개구리가 되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 인간이 보고 경험한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추론해서 생긴 문제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눈에 본 거.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된 거 봐라.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그런 상태의 변화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지금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단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성육신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되심에 대한 거는 과학이나 이성의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뭐 어떤 것들은 설명이 가능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도달할 수 없는 몇 가지 진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건 신비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알 수 없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신비의 핵심이 뭐냐? 와, 미스테리하다. 이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의 신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그죠? 시각적으로 이 물질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온 우주에서, 이 전 세계에서, 이 자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갈 수 있지만 타락한 뒤로는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왜 그래요? 비가 왔는데 사람이 죽잖아요. 햇빛이 너무 쨍쨍 져서 사람이 죽어요. 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쬐게 하신다니 무슨 소리냐. 비가 와서 사람도 죽고 햇빛 때문에 사람도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 우리 죄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가지고 믿을 수 없는 자리로 갔어요.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겠다 하고 그분 자신이 그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들, 뭐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전혀 더러운 게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하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하나님 본체, 형상의 본질이면 그 형상의 본질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믿습니까? 누가 날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이야 너무 고마워 막 이래야 되는데 표정들이 그런가 보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사랑이 막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져야지. 네? 결혼했더니 뭐 더 멀어져 가지고, 그죠? 남편이 가까이 오면 가족끼리는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 말면서 네? 그 인간들이나 그러는 거고. 그렇게 예수 믿고 싶으면 우리 예수 못 믿어요. 네, 더 막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져서 막 그 사랑에 휩쓸려 가서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죠?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그 사랑에 파묻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러 와 있어야지. 그러면 찬송하고 그럴 때도 일찍 와서 찬송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어컨도 틀어놓고 시원한데. 주여. 제가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교리를 가르쳐서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바로 알면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원래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서 내 자리를 바로 세워야지. 그냥 어느 날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확 밀어오는 무슨 이런, 그죠? 특별한 그런 감정들에 추구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져요. 그럼 오래 못 가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자리에 못 빠져나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여기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고요. 그 감정에 매여서 그게 신앙이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배워야 돼요. 머리로 알고 또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영성을 쌓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가서 실천해서 자꾸 이렇게 성장하려고 애를 써야지
내가 예전에 예수 기도할 때 왔던 특별한 신앙의 감정들,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데 옛날을 추억하지 마시고, 근데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꾸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인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 그가 온전히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걸 잊지 마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막 이런 걸 묻거든. 한마디로 얘기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